네, 지금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온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2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암송 구절. 네. 사도행전 20장 32절이죠.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생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의 생활을 설명하고 2과는 하나님 말씀에 의한 생활인데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곧 있으면 양떼를 아끼지 않는 이리떼 같은 이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공격할 때인데 그때 너희들을 지켜줄 것은 바로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다.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 간다. 결국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고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고 왔죠. 결국 우리 신앙생활도 그 근본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의한 생활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성경 구절입니다. 묵상 문제.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죠? 우리를 튼튼하게,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주는 일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왜 은혜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죠. 기도도 은혜의 보좌, 말씀도 은혜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고 은혜의 통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을 동일한 위치에 두고 있는 거죠. 주님께 부탁한다 그랬는데 주님께 부탁하는 것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것을 같은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예수님은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과 은혜의 말씀을 동격으로 두고 있는 주님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가 같다라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새 일회 동안 잠깐 복음을 전하고 갔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3주 정도 말씀으로 양육받고 지나왔는데 거기서 정말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의 열매들이 맺혔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죠. 어떻게 그렇게 견고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 비결은 바로 그들이 이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최종 권위로 두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세워지고 순종하고 결국 그 말씀이 그 권위를 인정할 때 그 교회가 튼튼히 세워졌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성경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 최종적 권위로
말씀을 권위에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함부로 성경의 권위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 주님과 말씀이 동격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두는 자가 말씀에 의한 생활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시작을 갖게 됩니다. 또한 진리란 무엇인가? 2번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있느냐?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돼야 돼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 자신도 거룩하지 않지만 자신을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죠. 그리고 우리도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진리이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다 예를 들면 세상이 다 동성애를 찬성해도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해지려면 동성애는 죄다라고 하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이 다 옳다고 하며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다 TV 틀면 술 먹는 장면이 아주 버젓이 등장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술 취한 자들은. 그것처럼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이고요.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근거도 진리대로 행함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임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진리이다.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먹어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말씀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마귀를 따라가고 세상이 얘기해주는 가치 기준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의 삶의 절대 가치와 기준으로 따라갈 것인가? 부모로서 자식들을 체벌하는 게 성경에서 잠언에서 그 체벌이 아이들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요즘 민법은 아이들을 절대 때리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이 다 아이들을 체벌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한 상황일지 모르지만 체벌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면 때로는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체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무엇을 절대 기준과 가치로 두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3번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라면 율법을 연구하고 스터디, 준행, 행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세 가지죠. 스터디하고요. 순종하고요. 그리고 가르치고 이것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가졌던 태도이고 우리도 열심히 진리대로 살려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연구해야 되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고 가르치는 책임이 말씀 앞에 있다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태도 4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라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순종하고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죠?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해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건 뭐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형통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진리가 되고 가치 기준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 보십시오.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면서 나중에 너희가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울 때 그 왕에게 주는 지침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성경책을 두고 읽어. 그것을 필사해서 두고 읽어서 그거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타락을 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고 거기서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동안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존시키셨고 그 말씀이 드러나서 그 말씀과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을 때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먼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짓을 구별하는 잣대로, 캐논으로,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 공부하고 준행하고 또 가르쳐서 같이 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이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평생에 옆에 두고 읽고 성경책을 그냥 교회 다닐 때만 왔다 갔다 하며 들고 다니며 찬송가나 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두고 읽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어떤 심판과 저주가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말씀에 대한 분명한 태도, 권위, 그 가치를 1번부터 4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그랬죠.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영혼을 든든히 세우는 말씀의 능력. 5번 시편 19편 7절 8절 공부하면서 아래 두 표를 작성해 보세요. 그죠? 먼저 말씀하면 읽어볼까요? 시편 19장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해서요. 영혼을 소성해요. 우리 영혼을 소성한다. 영혼은 리바이벌입니다. 부흥시키는 것. 죽어있는 영혼,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데 그리고 정말 낙심한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소성시키는데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 말씀이라는 거죠. 영혼의 침체가 왔을 때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친구들과 가서 얘기하고 물론 위로가 되고 힘이 날 수도 있죠. 좋은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듯이. 그러나 중요한 건 정말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성케 하려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읽고 공부하고 듣고 그래서 내 영혼이 리바이벌 되고 부흥하는 거죠. 또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정말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지 않습니다. 참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정말 말씀대로 세상에 되어져 가고 있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받고요.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참 지혜를 얻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 진짜 마음이 기뻐지려면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그냥 고양이가 똥 싸면 덮듯이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네가 죄인이다 라고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때 회개하면 진짜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영혼의 눈을 밝게 합니다. 순결하기 때문이죠. 눈을 밝게 하는 것. 싱글 포커스입니다. 단순해지는 겁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잡하게 살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분명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 눈을 밝혀주는데 여호와의 말씀의 순결함이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본질입니다. 예. 또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6번 하나님은 그와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고 그저 효과가 있죠. 싹이 나게 하고 능력이 있고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우상신처럼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예언했으면 그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에 대해서 부활하시는 거에 대해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냥 허무한 공허한 그냥 우상신의 외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신실하심과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인생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7번 하나님 말씀은 당신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또 33장 15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구원받게 하고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로서 교훈 주시고 교훈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뭐 명심보감 같은 잘 먹고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교리입니다. 교리. 구원의 교리, 중생의 교리, 순종의 교리, 재림의 교리 이런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망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훈을 오해할 수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교훈을 닥트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단순히 잠언을 읽으면서 뭐 게으르지 마라, 부지런하게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을 가며 어떻게 하면 재림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이런 교리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단순히 교훈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냥 큐티하면서 오늘 참 착하게 살자, 오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자 이 차원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너무너무나 제한해 버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이 책에는 반드시 교리가 있습니다. 교훈이 아닙니다. 교리고 그 교리에 벗어난 책망. 왜요? 교리가 분명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리가 분명해야 우리가 순종하는 거고요. 교리가 분명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8번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죠. 그냥 성경에 써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요. 예리하게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합니다. 내 마음이 진짜 뭔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한가? 나는 정말 회개했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그 다음 13절은 뭐예요?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블랙박스 열리듯이 다 열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밝게 드러나게 될 텐데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 우리가 드러나면 후회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알고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 실상을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죄성을 알게 되는데 그 전에 빨리 회개하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여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는 그런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그 앞에 천국 앞에 영생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10번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어떤 결과를 얻겠습니까? 우리가 참 제자가 되고, 제자가 무엇입니까? 배우는 거죠. 스승 앞에 배우는 제자예요. 제자는 스승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말씀대로 살 때 제자가 되고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어디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면 죄의 종이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심판과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삭에서 받는 그 심판과 사망을 끝내고 정말 의의 종으로 진리의 종으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거짓인가? 그래서 거짓을 도려내고 진리를 따라갑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겁니다. 야, 너도 선악과를 알겠나? 오늘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이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먹으면 죽는다. 순종해야 산다. 근데 마귀는 계속 성경은 거짓말이다.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도려내고 덧붙이고 자꾸 진리를 자꾸 왜곡하며 말씀에다가 뭔가를 타서 혼잡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진리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는 힘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요. 말씀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소원, 내 야망,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럼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보면 새끼손가락, 그 다음 있죠. 듣기, 성경 읽기, 듣기는 읽기, 그죠? 공부, 암송,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엄지손가락, 묵상. 듣고, 설교를 듣고, 직접 읽고, 또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고 다 좋은데, 묵상을 통하여 견고하게 성경을 붙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소화시켜서 삼아야 됩니다.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내 입에서 두루마리 책을 입에서 넣었더니 달았어요. 근데 그것을 뱃속에 들어가니까 썼다고요. 쓴 맛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냥 들을 때는 기쁘고요. 재밌고요. 은혜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 내 뱃속으로 들어가서 소화할 때는 쓰디쓴 약과 같이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냥 전달한 파이프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본 거예요. 호세아가 정말 방탕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정말 탕녀, 그 정말 음탕한 여자 고멜과 같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뱃속에 들어간 그 말씀이 쓰디쓴 약과 같았을까요? 그러나 그것을 소화하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도 입에서는 달 수 있지만 뱃속에 들어가면 씁니다. 그래서 묵상이 바로 이 쓰디쓴 소화시키는 그 말씀을 나에게 체화시키는 과정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1번부터 4번까지는 성경의 권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죠? 성경에 대한 태도,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왜 말씀에 운명을 걸고 인생을 걸어야 되는지, 이 성경 공부가 정말 간단한 것 같지만요, 깊이 묵상해 보면 정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가치 기준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든든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오늘은